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시간 참 잘 오셨는데 아직까지 잘 오지 못한 분들이 많네. 다들 오늘 또 인천 나가신다고 준비하시느라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인천 나갈 때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는 드리고 나가도 되는데 꼭 예배 시간에 준비하신다고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토리 퀸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이름이잖아요.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육지 나가면 차를 타고 이제 내리지 않고 차를 타고 쭉 가가지고 그 주문대에다가 콜라 하나 하고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이 딱 주문을 받아갖고 막 만들어요. 그럼 차가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한 바퀴 뺑 돌아갖고 출구 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이제 직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딱 햄버거를 주는, 그걸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러잖아요. 이 토리 킨이라는 여자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맥도날드 가게 가서 햄버거를 사러 간 거예요. 출근하면서 먹으려고. 이제 차를 안 내리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딱 들어가서 주문하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받고. 그런데 이제 나오기 직전에 이 사람 머릿속에 딱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누군가에게 좀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뒤에 손님,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면 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쪽에서 주문하고 이렇게 가면 그 사람도 주문하고 이렇게 올 거 쭉 들어오잖아요. 이 토리킴이라는 여인이 직원한테 여보세요. 제 거만 결제하지 말고 제 뒤에 오는 사람 것도 주문해 주세요. 오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에게 작지만 좋은 선물,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게끔 그렇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 직원이 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회사에는 손해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손님 거 대신 지불해 준다니까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미리 주문했으니까 뒤에 손님 것도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토리킨이 자기 햄버거를 딱 받아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입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집에 가서 TV를 딱 켰는데 TV 뉴스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뒤에 사람 거 한 사람 거만 계산했는데 보니까 그 뒤에 사람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직원이 앞에 손님이 좋은 하루 되시라고 앞에 손님이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자기도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앞 사람이 계산했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냐고. 그럼 저도 그럼 뒤에 사람 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원이 그게 몇 명까지 이어졌나? 뒷사람은 또 뒷사람에게 자꾸 이제 뒤로 그래가지고 직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250명까지 또 뒤에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또 뒤에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그래서 그날 이 여자 직원이 그 맥도날드에 일을 12년 넘게 했는데 그 12년 넘게 하는 동안 이런 처음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국에 제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훈훈한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걸 나비효과라 그런 표현을, 어떤 한 사람이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작은 긍정적인 선한 일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참여를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긍정의 효과를 발휘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요. 전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나비효과처럼 내가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긍정적인 좋은 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오늘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 삼으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수가 일을 하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목수가 일을 하러 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연장을 가져가야 되죠. 톱이라든지 대패라든지 망치라든지 목수로서 일을 하려면 목수에 필요한 요즘에는 뭐 기계가 크게 발달돼 갖고 옛날에는 목수들이 대패 여러분 이거 사용해 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조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기술자들 어떻게 해요? 망치 가지고 나를 톡톡톡 그렇게 조절해 가지고 착착 하면 그렇게 잘 깎게. 근데 요즘에는 다 대패도 뭐가 나와요? 기계 대표가 나와서 기계를 쭉 밀면 쭉. 그러면 일꾼들이 일을 하러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돼요? 연장을 가져가요. 도구를 가져가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총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듯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내면서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강력한 무기, 그게 뭐냐?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두나미스. 이 말이 다이나마이트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말은 폭발적인 강력한 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권능이 있으면 그 문제를 깨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주셨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예요? 받지 못한 존재예요? 받은 존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기가 있고 싸우는 거랑 무기가 없이 싸우는 거랑 누가 이기기 쉬워요? 무기가 있는 사람이 이기죠. 맨몸으로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주먹 갖고 팔 갖고 내 몸으로 싸우려면 힘들어요. 근데 무기가 있으면 뭐 칼도 총도 무기가 있다면 능히 쉽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최고의 무기, 권능을 주셨다. 어떠한 난관도 깨트려 극복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 그래서 권능은 강력한 힘도 있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권능은 또 처방전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처방전. 약국에 가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에게 뭘 써줘요?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 가요? 약국에 가잖아요. 약국에 가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 처방전이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을 통해서 치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처방전을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전을 사용해야죠.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았으면 그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돼요. 그 처방전대로 또 치료를 받아. 어떤 때는 물리치료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물리치료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물리치료실에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화성이 어디 갔어? 권영희 원장님 안 오셨어요? 인천 갔습니다. 응? 아침 됐다. 겁나게 빨리 가버렸네. 급하다고 아침표 타고 표가 없다고 막 그러더니 아침표 타고 갔죠. 권영희 원장님 우리 왜 찾은 화성이 얘기를. 여러분 물리치료 처방전 내리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화성이한테 가야 돼요. 우리 보건소에서. 화성이가 물리치료 하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딱 처방전을 보고 뭐 전기 찜질을 하든지 뭐 그 처방전대로 치료하는 거예요. 권능이 뭐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 게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난간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만날 때 처방전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능은 문제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또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때 권능을 받고 간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돌아와가지고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을 받고 가서 돌아온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준 권능으로 가가지고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준 권능을 사용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곤고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과 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힌 게 없죠? 아니 주긴 줬대는데 도대체 뭘 준 거야? 목사님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다 주셨을까? 손에 받은 게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잖아. 평상시에도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목하여 봤어. 그리고 그에게 간절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뭔가를 주고 싶은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뭘 바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빵 사 먹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뭐예요? 그의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권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입술로 선포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에이 설마, 에이 어쩌다, 에이 우연히 됐겠지.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아요. 믿고 뛰어들면 바다를 걷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의심하면 꾸르륵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이 생기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속에 권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합당한 권능을 주셔요.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그냥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맡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든 직책이든 어떤 현장에 가 있든 그것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왜 제가 이걸 못 감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권능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창피를 당한 적도 있죠. 마태복음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거하고 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밑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 하소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소연해요?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똑같은 권능을 받았는데 어떤 제자들은 환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항복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제자는 능히 못 고쳤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얼마나 창피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고 똑같이 은혜를 누리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삶의 승리가 되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에게는 늘 울상이고 늘 찡그리고 다니고 늘 하소연하고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몇 가지 우리가 첫째, 제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 벌도 입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도 가는데 푸짐하게 막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목마르면 음료수도 막 이만큼 쟁여갖고 가가지고 가다가 목마를 때마다 콜라도 시원하게 마시고 사이다도 시원하게 마시고 그런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배고프면 그냥 도시락 그냥 햇반 이만큼 사가지고 맛있는 막 요즘 반찬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막 바리바리 싸갖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돈도 그냥 카드 12개씩 꽂고 다니고 필요할 때마다 결제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한 벌 입고 가라. 두 벌도 필요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넉넉하게 가지고 가면서 풍성하게 베풀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제자의 삶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삶이야.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라.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풍족하고 돈이 많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죠. 내게 둘러싼 주위에 도와준 사람이 많으면 좀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엄마, 오빠라고 그래. 엄마, 아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인, 장모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세상에 손 내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도 가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는 개인의 사정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기 거하면서 그 집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공해 주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집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옮겨버리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금방 옮겨버리고 또 더 좋은 게 나오면 금방 옮겨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하셨대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어느 부목사가 부목사에게 동시에 두 군데서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부목사를 두 군데서 이제 담임 목사를 모셔가겠다고 청빙이 동시에 두 군데서 왔는데 한 군데는 큰 교회, 뭐 재정도 넉넉하고 교인도 막 큰 교회고 한 교회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재정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떡할까요? 두 군데서 동시에 이렇게 청빙이 왔는데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 신조는 목회자는 항상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넓고 큰 길보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신조가 있어서 그 부목사님에게도 기왕이면 좁은 길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님이 큰 교회를 선택 안 하고 이 작은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 작은 교회 가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걸 보니까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교육자한테 그때 그런 작은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켜보면 지금도 다른 목사님에게 또 조언을 좁은 길을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좁은 길을 가는 게 목회자의 길이다 라고 권면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목회자 또 제자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오늘 여기 10절에 자기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거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 그 집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가 전도하고자 내가 섬기고자 내가 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 공급하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목회자를 잘 옮기시는 분이 있어요. 뭐 목회지를 옮긴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얇은 소견에 그러면 그 교회 두고 떠나는 그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지만 너무 좀 안타깝다.
개인에게는 뭐 더 화려하고 더 큰 교회로 가는데 그 남겨진 교회인들은 목사님만 보고 있다가 그 같이 동거동락하다가 이렇게 잃어버리면 물론 다른 목사님 와서 또 섬겨주시겠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오늘 제자의 삶은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옮기라 할 때까지는 좁은 길을 가라.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이나 유익 때문에 손해 유무를 따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안 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사실은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삶이 있는가? 핍박과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받들지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거기서 나갈 때 그러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눈치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봐야 되고 또는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습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이 땅에서 핍박받는 거, 환난당하는 거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히려 칭찬받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그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던 사람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한다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아유 잘하네. 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아이 뭐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사는 거야. 다 등쳐먹고 다 그러고 살아. 음식도 할 때 조미료 이것저것 넣어야 맛있듯이 살아가는데 거짓말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러면 사는 거지. 뭐 그게 다 똑같지만 그래? 거기에 호응하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박수 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그게 그거지 뭐 거기에 속지 마. 하나님의 제자는 오히려 좁은 길을 걷고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때론 욕먹어도 핍박당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이해차 산 때문에 내가 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넓은 길을 택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제자의 삶은 핍박과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욕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입동이에요. 벌써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 입동이잖아요. 오늘 입동인데 이 남은 이제 2달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유중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주의 제자의 삶으로 증거가 돼야 돼. 증명받는 삶을 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고치더라. 그리고 11절 끝에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불신자든 핍박하는 사람이든 병자든 연약한 사람이든 내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제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웃을 치료해주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래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한 해의 추수 끝자락에 1년 동안 농사 잘 진 거는 뭐예요? 농사를 잘 짓다는 증거는 뭐예요? 결실한 열매죠. 결실한 곡식이고 결실한 열매죠. 어제 우리 권사님이 당근하고 무를 다 농사를 잘 줘가지고 제가 당근을 하나 다 씻어갖고 딱 깨물어 먹어봤더니 맛있어. 여러분 농부가 잘 결실한 결실이 뭐예요? 농작물이다. 농작물. 우리 믿음의 제자의 삶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증거들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삼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발휘하지 못하고 낙엽이 바람에 뒹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항복시키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격려하고 긍정적인 선한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진의 식구들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남은 이 2021년도도 이제 2달여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